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바울이 자신이 왜 예수를
전하는지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했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 분노합니다. 그래서 선부장이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공회를 소집합니다. 유대 최고 종교 재판 기관인 공회를 소집해서 그 공회 앞에 바울을 세우고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준 거죠. 바울이 보니까 공회 구성원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은요,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영도 믿고 천사도 있다 하고 또 부활도 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종말의 마지막 날에는 의인이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걸 알고 바울이 크게 외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지금 내가 신문을 받는 것도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하고 외칩니다. 그 말이 맞기는 하죠. 바울이 본래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게다가 예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서 늘 전하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자 이 공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요, 크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을 보니까 틀린 게 없다, 잘못한 게 없다. 바울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바울을 두둔하고 나선 거죠. 그렇게 해서 공회가 서로 나뉘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자 선부장이 얼른 바울을 거기서 빼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조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루살렘에. 그 조카가 유대인들 중에 한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일종의 자객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이 선부장에게 공회로 데리고 내려오셔서 공정하게 재판을 합시다 하고 요청을 하면 선부장이 바울을 이제 데리고 내려올 때, 공회로 내려올 때 그때 길에 매복했다가 죽이자 하고 그렇게 간계를 꾸몄다고 하는 것을 바울의 조카가 우연히 듣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얼른 가서 바울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그를 선부장에게 보내서 그 모든 사실들을 다 이야기하여라 하고 말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돌아가는 그 와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장면이 매우 특이합니다. 11절에 보면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첫 번째, 담대하여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절대로 네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여라. 두 번째,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 곧 십자가와 부활, 구원 역사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모양새가 특이해요. 바울 곁에 서서. 이 곁에 서서라고 하는 헬라어 에피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모든 한글 성경은 다 곁에 서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개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새번역, 바른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다 곁에 서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곁에 서면요, 시선이 같아져요. 바라보는 곳이 같습니다.
이렇게 제 곁에 서면 보는 데가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곳을 너도 보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담대해라. 어디로?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이 둘 다 어디를 보고 있어요? 로마.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이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렇게 말씀을 한 대목이 나옵니다. 헬라에 석 달을 있었다는데 이 헬라가 바로 고린도를 가리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눌 때 보겠지만 고린도에 석 달 동안 머무르면서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를 쓴 이유는 간단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진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모르니까 바울이 일종의 자기소개서를 보낸 겁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걸 들려줌으로써 바울이 자기를 믿고, 로마 교회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스페인까지 갈 수 있도록 후원을 해달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 생각만 가득해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죽을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공회에서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분란을 조장한 것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도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밀레두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누가? 성령께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체포되고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고 각 성을 지날 때마다 성령이 감동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21장에 보면요. 그가 두로에 상륙해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데 거기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말립니다. 그 만류를 뿌리치고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 때에도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체포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24절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만 자신이 해야 할 사명 그걸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회도 분란을 조장하는 말을 한 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간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천부장에게 그걸 알린 것도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자기는 끝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를 거쳐서 어디로?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에게도 그 관계를 알리고 자기를 보호해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요. 그를 보호하려고 밤에 수백 명의 기병, 창병, 보병까지 동원해서 이 로마군의 군대 본영이 있는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에서 몰래 밤에 가이사랴로 호송해서 총독에게로 보낸단 말이죠. 주님이 이제 그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과 주님의 시선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곳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곁에 서서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이 여러분 어디를 보겠어요? 같은 곳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곳과 바울이 보는 곳이 같아요.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야 될 영혼들. 그래서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한다. 바울도 마찬가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바울은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는요,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 있는 곳을 바울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시선이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주님과 시선이 같은가? 주님이 보고 있는 것을 나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내가 다른 것을 보고 있는지? 주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다른 곳, 내가 누릴 행복, 내가 누릴 것, 그것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생각이 달라요. 관심사가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달라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누릴 것, 내 가정의 평안, 건강, 재산, 거기에만 관심사가 있어요. 그것만 보고 있어요. 내 자녀가 갈 대학, 내 자녀가 취직해야 할 직장, 우리 가정의 행복.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최종 목적지, 그 방향을 보지 않고 한눈 팔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동행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시선 따라서 걷는 것이지 내가 이쪽을 보고 있으면서 이쪽으로 걷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쪽을 걷는 거예요. 그쪽으로 걷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 성도들이 꽤 많은 거죠. 주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계신데 성도들은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가? 바울은요, 자기의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결코 자신이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명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도 그런 바울을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책임지십니다.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때는 이제 죽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받은 사명,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까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를 주저하는 것은 내게 주신 사명 때문이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죽음을 주저하는 것은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고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받고 싶고 죽음을 뒤로 미루는 것은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다 해야 한다는 말이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도 다 하지 않은 채, 다 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가는 게 그게 부끄러워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병사로 더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일을 다 마쳤을 때 그때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고자 해서 그래서 죽음을 뒤로 미루는 것이지. 여러분, 성도 중에는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과 바울이 곁에 나란히 서서 한 곳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게 진짜 동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평생 동행하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우리는 강건해야 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곳을 우리도 함께 보며 주님과 나란히 곁에 서서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오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